전도서 5장에서는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진실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악한 행동을 할 가능성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 옳고 그름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겸손한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만일 수 있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겸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맥락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지혜로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조언이 1절에 나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임을 기억하라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든지 우매자의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른다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매자일까 생각할 때 악과 죄를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매자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말하고 이런 우매자들은 자신이 의인이자 지혜자로서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돌아보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형식보다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 그와의 관계성, 또한 그의 삶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제사보다는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더 기뻐하시고 그런 삶의 예배가 우리의 공예배로 연결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며 이런 점에서 모든 예배가 위선적일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한 분심을 잊어버리고 준비 없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언부언식의 예배를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고통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을 경외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거룩한 예배라는 형식이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하여 조언하는데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기도와 말에 대해서 반성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나의 기도나 말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중히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꼭 기도나 서원 마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하는 모든 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매자는 너무나도 쉽게 말을 하고 또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을 삼가는데
자신이 말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도자는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생각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꿈이 많아지면 어리석은 자의 헛된 말이 많아진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꿈은 긍정적인 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상, 아니면 망상, 아니면 자신이 자신을 좀 부풀려서 생각하는 교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음을 또한 경고합니다. 이런 점에서 세속적인 성공과 뒤범벅된 나의 바람을 비전이나 꿈으로 미화하여 착각하면 일상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 일상 속에서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서원에 대하여 조언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심을 표현하고 확신을 표현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서원마저 헛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급하여 경솔히 서원을 할 때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감정에 휩쓸려서 경솔하게 서원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뢰가 돈독하면 맹세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굳이 맹세하고 서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창한 서원보다 자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들을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거나 아니면 감정에 휩쓸려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 예배나 기도나 서원이라는 것을 자꾸만 남용하면서 자신의 그 꿈이나 자신의 그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용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 기도,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일상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와 삶의 기도와 삶의 서원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공예배로 연결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도를, 서원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또한 예배를 나올 때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악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 더더욱 조심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서원을 받으시며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이런 반성적인 지혜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면서 잠언서나 욥기에 나오는 긍정적인 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일상을 통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